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크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해 볼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제가 무서운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벌써 12월입니다. 이렇게 무서울 수가. 예. 크리스마스 시즌이 돌아왔어요.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아이들과 연인들, 수많은 분들은 선물을 주고받는 그 문화에 익숙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에 우리가 왜 선물을 주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이렇게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맞이해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나눌 수도 있죠. 사랑을 나누고 그 따뜻함을 나누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조사한 설문조사인데요. 2020년 크리스마스 선물 호불호라고 하는 주제로 성인 남녀 919명에게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8.1%가 크리스마스 선물 계획이 있다라고 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선물을 주는 대상으로는 연인에게 주는 선물, 그것이 28.8%,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선물을 준다라고 계획한 이들이 17.6%, 그리고 자녀들에게 선물을 주는 분들 15%, 그리고 양가 부모님, 친구 등의 순으로 선물을 준비할 계획이 있다라고 답을 하였습니다. 연인일 때에는 서로가 선물을 주지만 부부가 되고 나면 서로 선물을 안 주고 자녀들에게만 선물을 주는 참으로 신기한 현상이 대부분의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에 가장 받고 싶은 선물 1위가 현금이었어요. 2위는 태블릿 PC와 같은 IT 기기, 전자기기죠. 그리고 3위는 기프트 카드였습니다.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기프트 카드를 원한다라고 사람들이 답을 하였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금이나 기프트 카드와 같이 실생활에 도움이 되고 바로 쓸 수 있는 그러한 선물을 받을 때 내가 참 좋은 선물 받았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물을 받고 싶으십니까? 어떤 선물이 여러분들에게는 좋은 선물일까요? 저는 오늘부터 성탄절 당일에 드리는 성탄 예배까지 최선이라고 하는 그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선물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최선이 나오니까 이상하죠? 나는 최선을 다했다 라고 말할 때의 최선, 전력을 다하는 상태도 물론 이 최선의 의미가 있지만 제가 원하는 의미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최고의 선물의 앞글자를 따면 최선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좋은 선물을 넘어서 최고의 선물을 여러분과 나누기 원합니다. 그 첫 번째 말씀, 최선입니까? 라고 제가 제목을 붙여보았는데, 제목이 약간 부연 설명이 필요해요. 어떤 질문이 되냐면은, 당신에게 예수님이 최고의 선물입니까? 이것을 줄여서 최선입니까? 라고 제목을 지어보았어요. 우리는 어쩌면 예수님이 나에게 선물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최고의 선물은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한때 받아서 기뻤던 선물, 이제는 어디에 두었는지 찾아봐야 하는 선물, 다시 받으면 부담되는 선물, 예수님보다 더 좋은 선물, 더 누리고 갖고 싶은 것이 혹시 많이 있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직까지 최고의 선물은 인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필요한지 몰랐지만 인생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너무도 필수적이고 가장 필요한 그 선물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 십자가와 부활을 복음이라고 요약합니다. 이 복음의 선물이 왜 우리에게 필요하고 이 복음이 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며 그 복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세 가지의 질문을 던지며 오늘 설교를 풀어갈까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는
왜 선물이 필요합니까? 어떤 이들은 나는 선물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모든 것이 있고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내 삶에 무엇이 정말로 필요한지 모릅니다. 자기 자신을 잘 모르고 있는 것이죠. 나는 도움이 없어 잘 살 수 있어 라고 말을 하지만 도움이 필요해요. 그 도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왜 필요합니까? 왜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구원이 필요한 것일까요?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죠. 인간은 왜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까? 오늘 말씀 1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과거에는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 있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이것은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가리키죠.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결국엔 육적인 죽음까지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죽음의 본질을 다루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을 떠나 죄 아래에 사로잡혀 있는 그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의 현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존재였는가를 알아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선물인지를 비로소 더욱더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죽어 있었다라는 것은 생명이 없는 상태예요. 허물과 죄 가운데 죽어 있는 그 상태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죄와 허물을 나눠서 설명하고 있는데 헬라어를 보시면 허물은 위반이라고 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고요. 죄라고 하는 것은 관역에서 비껴나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두 단어는 확실히 다른 의미가 되죠. 많은 해석이 있는데 성 어거스틴은 허물과 죄를 이렇게 정의하였어요. 허물은 고의성이 없고 죄는 고의성이 있는 것이다. 죄를 지을 때 의도하지 않았고 모르고 지은 죄들을 허물이라고 말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것이 죄인지 알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것도 알지만 지은 것을, 그 범죄를 바로 죄라고 정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부였던 제롬은 이렇게 해석을 하였어요. 허물은 생각의 범죄, 그리고 죄는 행동으로 옮기는 범죄다라고 해석을 하였어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허물과 죄를 모두 언급한 사도 바울의 의도는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는 인간에게 있어서 범할 수 있는 모든 죄의 영역을 다 포함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허물과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인류는 늘 죄악이 가득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떤 그런 경제적인 입장에서, 관점에서 보면 그 경제의 문제로부터 오는 이기심의 죄악들, 사회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회적인 문제로부터 찾아볼 수 있는 인종차별의 문제들, 나라와 나라의 충돌, 계층 간의 갈등, 그리고 붕괴되는 가정의 문제, 도덕적인 어떤 부재로 인하여 생기는 여러 종류의 폭력들, 정직하지 못한 모습들,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를 잘 알아서 관리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의롭고 자유롭고 평온한 사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미 일그러져 있고 깨져버린 불완전한 존재가 바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존 칼빈은 인간의 전적 타락이라고 하였어요. 불순종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그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일그러지고 깨져버렸어요. 허물과 죄는 죽음의 원인이고 인간의 현주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허물과 죄 가운데서 건져내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구원하신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이 죽은 상태의 삶이 어떠한 것인가를 2절부터 3절까지 해서 우리에게 설명하였어요.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라고 합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사람들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우상 숭배와 불의한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아마도 그것이 죄인지 모르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몰랐으니 괜찮다라고 오리발을 내밀 수 있는 것입니까? 변명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사탄을 따라 살았어요. 공중권세 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적 관점에서 사고에서 유래한 표현인데요. 유대인들은 우주를 3층의 구조로 구분하였어요. 1층은 사람이 살고 있는 거주지, 2층은 마귀의 거주지인 공중, 그리고 3층은 천국으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지만 사탄은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예요.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는 동안에,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기 전에는 모두 죽은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주님께서 우리를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기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처럼 말이죠.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그리고 이어서 바울이 3절에서 우리도 다라고 말씀을 하였죠. 우리도 다라고 말을 하면서 자신을 포함하여 에베소 성도들도 과거에는 그러한 가운데 살았던 죄인임을 말씀하고 있죠.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육심의 욕심을 따라 살았던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일이고 결국 어떠한 결과를 초래합니까?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악한 영에 복종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 모습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선물이 필요합니다. 선물이 필요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 사람 모든 것이 다 갖춘 사람, 아무것도 필요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 사람에게도 선물은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최고의 선물입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최고의 선물입니까? 아멘이죠? 바로 세 번째로 넘어가 될 것 같지만 그래도 두 번째를 이어갑니다. 선물을 받았을 때 그때에는 이 선물이 정말로 필요한 선물인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정말로 필요했던 선물은 그것을 유용하게 사용하게 되죠. 그러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선물이 참 필요했던 선물이었구나. 하지만 선물을 받았을 때는 참으로 기분이 좋았는데 한 번도 열어보지 않은 선물도 있습니다. 그것은 소중할 수는 있어도 나에게 필요한 선물은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선물이다. 그런데 우리에게 꼭 필요한 선물인데 그는 너무나 소중한 분이세요. 크리스마스 선물하면 떠오른 이야기가 있죠. 오 헨리의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하는 유명한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잘 알려진 것과 같이 가난한 젊은 부부 짐과 넬라가 서로에게 선물한 그 크리스마스 선물에 대한 이야기이죠. 수중에 1달러 87센트밖에 없었던 아내 델라는 평상시 남편이 가지고 다니는 시계에 줄이 없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머리카락을 잘라 남편에게 시계줄을 선물하였습니다. 그런데 남편 짐은 아내의 풍성하고 아름다운 머리카락에 잘 어울리는 머리핀을 선물하고 싶은 마음에 자신의 시계를 팔아 아내의 머리핀을 샀죠.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자신을 희생하고 아껴주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들이 서로에게 선물한 시계줄과 머리핀은
유용하게 쓸 수 있어서 좋은 선물이 아닙니다. 시계를 팔았습니다. 이제 시계줄을 쓸 수가 없습니다. 머리를 잘랐습니다. 그래서 머리핀도 당장은 쓸 수 없습니다. 서로에 대한 그 부부의 헌신적인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에 시계줄과 머리핀은 좋은 선물이 된 것이죠. 예수님은 좋은 선물을 넘어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인지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최고의 선물인 것을 아는 이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 비로소 알게 되고 고백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구원을 경험했고 이 구원에 감격이 있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보다 더 큰 선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껏 고백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알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비교할 수 없는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하나님은 그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심으로써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이셨고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면, 우리를 위해 오셨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며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이 얼마나 큰 선물입니까? 에베소서는 바울의 옥중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옥중서신 4가지는 빌, 골, 빌이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바로 옥중서신이에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얽매여 있지만 하지만 성도들에게 그들을 자유케 하는 복음에 대해 편지를 쓰고 있죠. 에베소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이 얼마나 풍성한 은혜이며 영광스러운 것인지에 대해 설명한 뒤에 과거 죄의 아래에 있었을 때의 삶이 얼마나 암울한 것인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요. 바울은 빛이 어둠 가운데 있을 때에 더욱더 밝게 빛이 나듯이 구원의 영광스러움은 죄 아래에 있었을 때의 삶의 모습과 비교가 될 때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어두운 곳에 있다가 밝은 곳에 딱 나가면 어떻습니까? 눈을 뜰 수가 없어요. 항상 경험했던 밝은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어두운 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 밝은 빛의 빛은 더욱더 밝게 다가오고 밝게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과 그 만나기 후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차이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얼마나 가치 있는 선물인지, 그분이 얼마나 최고의 선물인지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최고의 선물을 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제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심판을 받아 멸망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우리들에게 예상치 못한 뜻밖의 선물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이 선물은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인한 것이죠. 4절을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긍휼, 사랑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 말들은 3절에 나오는 진노라는 말과 대조가 되고 있죠.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자들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노 대신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그 안에서 하늘에 앉게 하셨어요. 이 말씀이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말씀하여,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연합을 설명합니다. 그런 말씀 읽으실 때요, 이렇게 반복되는 말들이 있으면 그건 중요한 말입니다. 함께, 함께, 함께. 함께가 계속 나오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함께 연합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한 새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하늘에 앉아 있는 자들이에요. 바울은 우리가 하늘에 앉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과거 시제를 사용했죠. 이미 우리가 앉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땅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고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8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이 위대한 구원은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Unexpected gift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랬죠. 은혜에 의하여라고 하는 표현,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그 표현, 이 말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바로 우리 스스로, 사람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은 것, 획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카리스라는 말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unexpected gift, 예상하지 못한, 예상치 못한 선물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은혜가 그렇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선물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추가로 덧붙이면 예상치 못한, 그리고 꼭 필요한 선물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는 선물을 주지 않아도 되는 이가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는 이에게 거저주는 예상치 못한 필요한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필요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물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선물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그 선물은 우리는 예상치 못했고요. 그 선물은 꼭 필요했던 선물이었어요. 우리는 모든 것을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자유의지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선택할 의지는 우리에게 없어요. 인간은 태생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택할 마음이 처음부터 생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를 아셨고 우리를 택하셨으며 우리를 의롭다라고 불러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고 그 은혜를 받는 수단은 바로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 믿음까지도 선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무엇일까요? 의지하는 것이죠.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얼마나 완벽할 수 있습니까? 만약 믿음이 구원의 수단이 된다면 아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을 충족시킬 수가 없을 거예요. 예전에 이런 표현들을 많이 했죠. 믿습니다. 이런 표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목소리가 더 크면, 목이 쉬어라 외치면 믿음이 있는 것으로 여겨졌어요. 물론 중요합니다.
그 믿음을 표현하는 우리의 반응은 중요한데 여러분, 나의 믿음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를 의지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의 선물을 받는다라는 것은 선물을 준비한 자로부터 선물을 어떠한 공로에 의해서가 아니라 거저 받는 것을 뜻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해요. 공짜로 받는 걸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죠. 받으면 뭔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그런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자녀에게 주는 그 선물. 간혹 어떤 부모님들은 선물을 주시면서도 요구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주는 사랑이죠. 그냥 주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자기의 공로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신 선물임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그에 마땅한 하나님 앞에 반응을 보인다. 근데 그 반응은 성경에서 뭐라고 설명합니까? 감사의 고백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헌신과 충성의 모습으로 살 수 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사건이에요. 그 아담과 하와 이후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 다 깨져버린 전적인 타락의 모습에서 우리가 새롭게 창조가 되는 모습이에요. 그 모습이 10절에서 우리에게 증거가 됩니다. 함께 우리 10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것임을 더욱더 분명하게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만들었다.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고 하는 이 말을 헬라어로 보면 포이에마라고 되어 있죠. 포이에마의 뜻은 걸작 명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마스터피스라는 거예요. 시를 영어로 표현하면 포임이죠. 포임. 이 포임이 바로 포이에마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시인이 아주 멋있게 시를 한 편을 쓰는 것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회복하시고 다듬어 가시며 쓰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류의 회복과 연관되어 있어요. 선한 일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순종의 그 삶의 모습,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삶의 모습이죠. 하나님 앞에서의 그 회복이 되니까 행동하는 모든 일들이 선한 일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doing이 문제가 아니라 being의 문제예요.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존재인가가 중요한 것이에요. 제가 올해 한 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표로 주신 것이 바로 저기 걸려져 있는 표어죠. 우리는 세상의 복음, 세상의 빛. 정체성을 회복하기 원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행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떠한 존재인가가 중요한 것이에요. 존재가 회복되면 행함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doing이 아니고 being입니다. 그 존재가 회복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이러한 구원은 하나님이 전부터 미리 예비하신 것이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즉흥 것이 아니에요. 즉흥적인 것이 아니에요. 창조 전부터 미리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던 일이라는 사실은 그 구원의 목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것,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불려지는 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오랫동안 이루고자 소원하셨던 계획하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노예 상인이자 노예선의 선장이었던 존 뉴턴은 한 설교자의 설교를 듣고 회심하여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가 지은 대표적인 찬송가는 그 유명한 Amazing Grace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입니다. 존 뉴턴은 그의 말년에 다음과 같이 회상하였어요. 내 기억은 지워졌지만 두 가지 사실은 남아있다. 첫 번째는 나는 엄청난 죄인이었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는 위대한 구원자라는 사실이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한다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죄인이었지만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이라고 하는 예상치 못하는, 하지만 꼭 필요한 최고의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엄청난 죄인이고 그리스도는 오늘도 위대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것을 깨닫고 오늘 하루도 더욱 우리에게 선물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그분과 연합하여 풍성하고 복되며 회복된 삶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 우리 모든 칼빈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최고의 선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주님과 연합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과 충성의 헌신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